네, 오늘은 이 사무엘하 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품는 다윗에 관한 기사로 한 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없다면 아마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리가 없었겠죠. 그만큼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는 이 장면 가운데 구석사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그냥 떨어뜨리고 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기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그 은총을 입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마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받아주신 그런 구원의 그런 뜻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 레슨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땅의 기원을 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의 기원을 가진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기원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을 풀어보면 바로 그겁니다. 잘 나가는 삶,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목매고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이죠. 땅의 기원을 둔 사람들은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잘 나가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죠.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기원을 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동력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적으로 잘 풀리기를 바라고 우연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의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왠지 겉으로 보기에는 땅의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성도들의 삶은 비록 보기에는 넉넉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공급하심이 있고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안전하게 디테일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한 성도는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과 땅의 기원을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움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영원으로 갈수록 천국을 지향해서 갈수록 더 나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부와 재물을 쌓고 화려한 어떤 삶의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힘이 없어야 하고 우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열매 맺는 삶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실함은 자기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충성되이 자신의 말을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신실한 성품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 입술에서 내뱉은 말씀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내뱉은 말씀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언제나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품은 그 이유는 바로 절친, 너무나도 그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열매는 언제나 정직하기 마련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초하룻날에 이제 사울과 그 모든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자칫 다윗이 참석했더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그 초하룻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의중을 잘 떠보고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의중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대로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중을 가르쳐줘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한 가지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바로 이 장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다윗의 이제 왕위가 서는 그날이 올 때에 요나단의 그 후손들을 기억해주고 끊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3절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막 쫓길 때에 이 10광야 수풀에
요나단이 그 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힘을 주게 되죠. 요나단은 한결같이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혈육 관계가 있었지만 불의한 길로 아버지를 따라서 가지 않고 늘 의의 길로 따라서 가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그리고 늘 선택이 신실함과 의로운 선택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선택이 결국 요나단도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었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이어가시는 은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 요나단이 의의 길로 쫓아가고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후대에까지 끼쳤던 그런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사사기가 출발을 하죠. 근데 거기에 있던 가나안 왕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베섹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베섹을 도망치지 못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해버리죠. 그런데 그 엄지발가락이 절단된 아도니베섹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전에 가나안에서 70명의 왕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식탁 아래서 먹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똑같이 당한다 고백을 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를 심는 사람은 의를 받아먹게 되어 있고 죄를 심는 사람은 그대로 죄의 열매를 받아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서를 읽고 죄의 길에 서면은 언젠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그가 뱉은 말을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5편을 보면 다윗의 생각과 평상시 마인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편 15편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주의 장막에 살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살자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 보이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얼마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람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고 주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변덕스러움이 아닌 한 번 내뱉은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행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책임감, 그 변치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영혼을 대하는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라를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의를 베푸는 참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해주는 그런 가장 탁월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요만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국 여시고 정말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받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의의 왕이시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런 의로운 성품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불쌍한 영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런 어떤 다 재산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가 있었지만 이제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불쌍한 영혼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근동지방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그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의 그 내면의 고민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먼저 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미처 취하지 못했던 그 사울의 모든 재산들, 그 모든 재산들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영혼의 필요를 알고 채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는 진지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아이의 추모 특집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이 해나의 기적, 해나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해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희귀 질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선천성 기도 무형성증. 기도가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안에 입을 통해서 어떤 관을 꽂아서 그 관으로 호흡을 인공적으로 시켜줘야 됐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원래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관을 통해서 아이가 호흡하면서 살아났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해맑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쁘고 귀엽고 정말 해맑은 아이한테 왜 저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이 호스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던 이 아이를 이제 미국 병원에 있던 한 간호사와 마크 홀터만이라는 그 의사가 한국의 어떤 세미나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우연히 이 해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나가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해나가 눈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 해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를 않는다. 왠지 해나에 대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해나에 대한 이야기를 마크 홀트만 박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나가 겪고 있는 질병과 마크 홀트만 박사의 전공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마크 홀트만 박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스웨덴에 있는 한 의사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해나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파울로라고 하는 스웨덴에 있는 의사였어요. 이 파울로라는 의사는 세계 최초로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 기도를 줄기세포로 인공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식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연도 없고 어떤 인맥도 없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 파울로 박사에게 이 홀트만 박사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이 파울로 박사가 그 해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두 번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권위자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해나를 고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 자체가. 그런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파울로 박사의 그 진료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감동시켰습니다. 늘 그 해나를 대하는 그 표정, 환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영혼을 대하는 의사인 목회자가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울로 박사가 해나에게 다가서 꼬맹이한테 다가서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기 위해서, 이미 해나는 수많은 수술과 그 너무 고통스러운 의료 행위를 통해서 많이 지쳤거든요. 두렵고 굉장히 이제 또 험한 수술이 될 텐데, 이 파울로 박사가 해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호수 떼고 싶니? 해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진지하기만 했던 그 파울로 박사의 그 표정에 옅은 미소가 이제 퍼지면서, 그러나 여전히 진지한 모습으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 어린아이가 이 어려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아이가 이 호수를 띄워버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의 기쁨 속에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환자를 바라보는 진지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지한 모습인데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동시켰던 거는,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번 수술을 해주면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수술을 하면서 얼마나 그 페이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파울로 박사가 다시 한번 진지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을 수술해주면서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해나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나가 얼마 있다가 호스를 떼어버리고 처음으로 이제 입으로 음식을 맛을 보게 되는데 이 사탕을 입에 넣어서 녹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참 눈에 선하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자체가 저에게 큰 여운을 남겼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파울로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에게서 영혼을 향한 진지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파울로 박사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영혼을 향한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영혼을 바라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영혼의 진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요 메시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이득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달아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이 마음밭, 영혼을 향한 진지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열매 맺기 위해서, 은혜가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비함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죠.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까지 된 거라고 한다더니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덧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느 날 참 내 마음에도 제 마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강을 잃었었고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방에서 누워서 정말 눈물로 그렇게 애타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신 선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며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다.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근심을 주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고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에 늘 함께 하면서 널 돕겠다. 널 사용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나는 일어섰고 또 새롭게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곧 대형교회에서만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저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의 고난에 원망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축복의 숙적입니다. 원망은
원망의 힘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발자취를 하나 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가운데도 또 나타나셔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머물러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이것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버려진 사람과 같았던 무비보셋이 입은 은총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동참한 무비보셋.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두 발 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열정이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소원은 있어도 뛰어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진 한계에 부딪힌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비보셋과 같은 다리 저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왕의 식탁 앞에서 식사하면서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은혜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를 넘치도록 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그분을 섭섭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향한 진지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속상하고 절망해서 우리의 얼굴에 안색이 변할 때에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왕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거두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놀라운 유업을 나누시고자,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올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고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개들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님, 그것이 있다면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부스러기 가운데 시시한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비한 마음, 당신의 정말 산에서 떨어지는 개들에게 줄 떡부스러기라도 줄 부스러기가 있다면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한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풍파가 몰려와도 잘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조차 흔들리지 않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에 대한 진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에 새기며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내 자신을 통찰하고 말씀에 빗대어 나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정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정복해야 할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